제게는 비극이고 여러분에게는 희극인 소식이 있습니다. 설교가 9분 남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오늘 예배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송 목사 설교 꼭 잘해라 그러셨는데 9분짜리 설교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례를 제가 한번 갔었는데 주례를 식장에서 저한테 4분을 요구하더라고요. 4분짜리 제가 주례를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9분짜리 설교는 제가 처음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때 쓴 이제 서신서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 익히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다 라고 이렇게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4장이니까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4장에 돌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권면, 마지막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엄히 명하는 까닭은 뭐냐면 일종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모데에게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절대로 이것을 비켜나갈 수 없다. 너의 평생에 너의 삶의 마지막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을 너는 삶을 다해서 이뤄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자신의 목회의 좌우명과 같이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어디던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 벌써 12년 질문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종종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우리 바로 앞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어요.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좌우명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구절이죠. 자주 들어보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말이에요. 저에게는 오늘 이 4장 2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저에게는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주셨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 저에게로 돌아와서 저 한 사람을 또한 말씀에 힘쓰는 자로 세우셨고 또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가장 중대하고 엄밀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길고 복잡할 것 없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생명과 복음, 오직 사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의 복음을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원문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좋은 기회를 만나든지 나쁜 기회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 기회를 우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화자, 우리 같으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기회를 만날 때도 더 많이 있어요. 나쁜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의 지금 물질적인, 너의 영적인 것, 너의 지금 건강의 수준, 너의 바쁨, 너의 시간 이런 것 모든 것 상관없이 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말씀을 받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을 너무 배려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아직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직까지는 내 친구가, 아직까지는 우리의 직장 상사, 우리 후배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나에게 조금 다가오기 편하고 내가 저분하고 좀 더 친해지면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반이 한 60명 정도 되었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좀 놀랍죠, 여러분? 크게 놀라도 돼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제가 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딱 돌입을 하기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뒷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오늘 저 친구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그 시험 시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열심히 이제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조금 망설이다가 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일 전해야지, 내일 아침에 내가 쟤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친구를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가서 친구야 너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와 천사 같은 미소를 저한테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어제부터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디 교회 나가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학교 앞에 그 친구가 이제 멀리서 유학을 와서 그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그 학교 근처를 산책하다가 그 한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다니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구원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꼭 복음을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멀리 떨어져서 부모와 떨어져서 고등학교에 그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러가면서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그 디딘 곳이 바로 구원파 교회였던 거죠. 그날 저에게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수민아 가서 전해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인데 저는 제 딴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때와 상대방의 때를 우리 자신의 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재단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그 순간과 그 사이를 비집고 다른 영이 개입을 합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구름을 바라보고 형세를 바라보고 날씨를 바라보면 아무도 파종하지 못하고 아무도 거두지 못한다고 그래요. 앞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완벽한 기회를 잡으면 내가 뿌려야지 거둬야지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 개인에게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아까 우리 한 자매를 통해서 울진 선교가 확장되고 그것이 영덕 선교로 확장돼서 지금은 영덕 울진 선교로 나누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결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삼일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로 잡고 선교로 죽는, 선교로 살고 선교로 죽는, 선교로 움직이는 선교가 중심이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돼요. 우리가 돈이 있든지 충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에 모든 전력을 투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달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도달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만족하려고 각자의 스승을 두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귀가 간지러워서 그런 이상한 허튼 소리에 사람들이 쏠려 들어가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나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 우리 10대, 20대의 복음화 비율이 몇 %인 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것 같나요? 우리가 되게 무감각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삼일교회는 주일학교가 터져나가고 청년들이 이렇게 많고 각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교회의 위기를 몸으로 잘 못 느껴요. 물론 우리는 시골교회를 가고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보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느껴지지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 복음의 비율은 채 4%가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4명이 믿을까 말까예요. 지금 3점 몇 %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적으로 보면 각 어떤 종족 집단의 5% 미만이 되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전도의 대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의 대상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우리는 지금 미전도 종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린 청년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의 3대 원리 가운데 비전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게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어떤 다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급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다급함이 있어요. 삼일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 저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 저지선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이 않을까. 우리는 어떤 그런 위기와 다급한 마음, 앞으로의 30년 우리 100주년을 맞을 때 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릴 것인가, 유럽교회와 같이, 아니면 그때 우리가 피땀 흘려 선교에 우리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정으로 인하여 이곳에 꽉 차 있는 젊은이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하게 받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직분을 다하라. 여러분, 누가 전도자입니까?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전도자인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면서 주부인 것이고, 우린 전도자이면서 남편이며, 우린 전도자이면서 학생이고, 우린 전도자이면서 직장인이며, 우린 전도자이면서 각자의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사회 속에 우리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단순히 구원을 얻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 단순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사형리 그냥 대량 인사해서 우리는 헬기로 뿌려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게 전도가 아니죠.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내 속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정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의 흔적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결국 무엇이 되고 하냐면 공허한 공기에 떨림과 울림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 내가 전하는 눈빛 하나, 내가 전하는 손짓 하나, 내가 전하는 떨리는 음성 그 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의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 받은 만큼, 십자가를 진 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을 향하여 위력적으로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내 아들이 걸어간 그 길을 같이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여러분 모두에게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될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가 내 몸에 배워야 합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의 것.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나의 잃어버린 양떼를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 시험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주께 드려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인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축복과